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실습장 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184장.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세계에서 사람을 만들지 말고 또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그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문 안에 일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산신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8장.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까지 보하시고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품어주셨던 주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존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할 때에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세계적인 고난들을 다 짊어지고 사는 이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인생의 생사복이 주님의 두 손에 있을진데 우리는 그저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언제나 말씀을, 언제나 성전을 중심히 사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꿈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게 하여 주시며 그동안 우리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향해서,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향해서, 권력자가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또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종교개혁 505주년을 지내놓고 보면 또 개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점검하면서 반성하면서 예배에 동참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그런 내 욕심과 내 고집과 혈기와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다시 눈을 들게 하시고 다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 입술을 열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과거의 평양이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성도들이 늘어났을 때 악의 요소들이 사라지고 술집이 사라지고 재앙이 사라졌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는 곳에도 역시 악이 계속 번성하고 재앙이 번성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과 용기와 힘과 지혜와 총명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남북 통일과 여러 가지 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복을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회가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12월은 많은 교회들이 추수절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100날 지키면 뭐하고 100날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볼 때에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자들, 내 코에 노린내가 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던 그 주님이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와 제물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바라볼 때 이것은 아니라고, 이것은 내가 받지 못하겠다고 말씀한 그것을 볼 때 오늘 대한민국 교회뿐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반성하고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졸이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인간만 모였다가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억만적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93장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교도합니다. 252페이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리요? 말씀이 내게 가까이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로마서가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어렵죠. 어렵고 훌륭한 사람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또 웨슬레 같은 사람들.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 그럼 뭐 답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올바른 것. 정의 그러잖아요. 정의. 이 정의라는 말이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이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예수님, 십자가, 복음, 또 영혼 이런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의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열심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거 중요한데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헛된 열심, 아무리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함 이런 걸 말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참 전쟁이 많고 슬픔이 많은 민족. 그래서 사람들 자체도 참 기쁨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얼굴에 기쁨이 없어. 그런 분들은 빌립보서를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왜 안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안 기뻐요? 뭔가 모르게 어딘가가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든지 경쟁하든지 큰 욕심을 내. 그래서 지금 얼굴이 어두운 거거든요. 실제 얼굴이 어둡고 그렇게 기쁨이 없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큰 게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실제 보면은 바람 불면 다 넘어져요. 뭘 보고 알았어요? 이번에 코로나 보고 알잖아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보고 알았어요. 그 코로나보다 더 큰 게 오면은 아마 10분의 1은 떨어지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믿는 자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쨌든 이 밑빠지게 물붓게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10장 1절에 이스라엘이라는 거. 이스라엘,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다. 지금도 얼마나 저들이 교만합니까?
우리 성전에는, 우리 교회의 성전에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신천지는 오지 말라고 써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슬람은요 아니에요. 문 딱 닫고 함부로 들어갔다면 큰일 나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외친 거예요. 그럼 자, 유대인만 해당되는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11월 첫째 주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우리들이 살아갈 때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가끔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명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명언이 있어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방향을 잡았으면은 거기는 빨리 갈수록 손해고요. 천국을 향해서 방향이 잡혀 있다면은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이 믿어져요? 좋은 것은 좀 늦게 가도 천천히 가도 괜찮지만은 나쁜 것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어느 방향이냐? 나는 구원의 열차를 타고 천국 방향을 가면은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방향으로 타고 이렇게 구원선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반대로 지옥 가는 방향의 배를 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간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의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본질적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5,000원 헌금하는 거하고 서울에서 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서 36억을 길상사에 갖다 바친 그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은 와, 이 사람은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5천짜리 헌금한 걸 더 칩니다.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요? 36억과 5천원은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걸 바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죽는 거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출애굽할 때 알잖아요. 출애굽 물에 다 빠뜨려서 죽이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나눈 동안 10계명 가운데 6계명에 살인하자 그러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요. 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백성은 하나님은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원수감정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갚지 마세요.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그런 거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자, 그래서 그것은 단지 참된 하늘나라의 지식이 무시한 이 세상의 열심은 많이 가질수록 가지면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가지면은 그것은 무지로 가는 거고 그것은 방향이 잘못돼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거는 유대주의적인 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어요. 바울만큼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바울 때문에 수구주사도 나오고 스데반도 그렇고 그것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연습, 잘못된 설교를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은 그게 큰일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부분 많아요. 우리가 이단으로 말하는 그 노량진의 대성교회라고 있었어요. 공군 부대를 사가지고 그냥 교회를 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목회를 할 때 탕명한 비교적 연구하는 사람이 계속 깐족깐족하게 이렇게 막 하니까 그 목사가 박 목사라는 사람이 박윤식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저 짝놈 때문에 내가 이 목회를 못하겠어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있던 전도사가 임전도사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탕명하니라. 이 탕명하니 조사를 쭉 하다가 집이 저 상계동 쪽에 이 집이 있었어요. 내가 학교 있는 거 금방 쭉 미행하고 따라다니다 그냥 흉기로 죽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 기분 좋게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살인자가 됐어요. 그럼 그게 용서가 되겠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뭐예요 열심히? 이렇게 잘못된 열심이에요. 설득을 하든지 하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직설적으로 가는 거 직설적으로 인정받아요. 혹시라도 우리라도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예수를 멈추세요. 그런 분 많아요. 저놈 때문에 이러면은 그냥.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그것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큰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요. 자,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는 뭐냐? 첫째로 예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는 열심은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다. 자기 동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참말로 지식을 가지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보다 모세가,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천사가, 예수님보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더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제사장이.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은 천사보다 뛰어난 더 좋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난.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당연한 말이지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돌을 들어요. 돌을 들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을 쳐서 죽이려고 해요. 어디 우리 조상하고 예수하고 비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지금도 인정 안 해요. 심지어 신약도 인정 안 해요. 구약만 세 부를 인정해요. 토라, 네비딤, 케투림 요거 그 다른 말로 말하는 율법과 선지서와 시가서 이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야? 유대인이 다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유대인 가운데 정통 유대인은 그렇잖아요. 정통 유대인. 유대인 가운데 셈 계통 유대인. 유대인 가운데 이제 야벳 계통 유대인도 있고 함 계통 유대인도 있어요. 제일 많은 유대인이 지금 야벳 계통 유대인이에요. 피부도 희고 키도 크고 코도 큰 사람. 옛날에 키신저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많아요. 좀 많아졌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셈 정통 유대. 지금도 그냥 우리가 말하면 고리타분하게 그걸 정통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열심은 예수님의 의에 도달을 안 하는 거예요. 맞추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분은 우리 아름다운 성전을 부숴서 3일 만에 지으려고 그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30몇 년 동안 지은 성전을 부숴서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성경에는 많이 강한데 문자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었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문자적으로 깨달아도 하나님 이게 맞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물어봐요. 기도해봐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발떡하는 걸 확 지내버리면은 아까 과잉 충성한 그 임전도사하고 똑같아요. 임전도사. 사람을 죽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힘을 가지고 좀 우리를 괴롭히는 북한 오랑캐를 잡았으면 국민묘지 묻히겠죠. 잘못된 열심은 그렇게 무서워. 자 보세요. 이 정통에서 잘 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학을 가가지고 이단 서클에 들어가가지고 신천지 같은 데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엄마 아빠를 고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많잖아요. 강희석군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그래요. 서울대 나오고 그런 사람이 국방부 없애야 된다고 그 앞에서 벌거벗고 본설하고 참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나는 일어난다고. 왜?
한국교회가 막 성장만 생각했지 이 가르치지를 잘 못하니까 그냥 다 그냥 이단한테 뺏기고 그냥 캐톨릭에 뺏기고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지금 유대인들로 마찬가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합니까? 그러나 그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못 느끼고 살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게 지금 그 똑똑한 머리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빨리 오실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우리가 그 부딪히고 살아야 되는데 달콤한 문화들은 계속 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의미와 재미가 없으면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기 어려워요. 의미만 있고 재미가 없다. 재미만 있고 의미가 없다. 이 둘 가운데 하나도 없으면 굉장히 건조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보수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보수라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보수라는 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지킵니다 이런 말이거든. 실제는 우리는 뭐 곰이 보수라는 말이 굉장히 진짜 나쁜 말에 쓰인 뭐 고인물이거든. 고인물은 돼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어려움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근거가 예수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하여 선을 행하고 어려움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봉사하고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예배 이거 받으십니까? 이렇게 실제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사야 있는 그대로 너는 오늘도 내 마당만 받고 갔어.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는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아까 찬송하는 대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피만 씻어진 거야.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가 피 공로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물로 씻고 불로 태워도 죄는 없어지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알아요. 저 설교를 잘하는 건지 성도들을 기분 좋게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면 성도들이 많이 성장 안 해도 그걸 끌고 가야 돼. 우리 교회처럼 저처럼 목사님들이 보통 교회 큰 사람들은 조금 사기성이 있더라고. 내가 우리가 분강사들 그러잖아. 요만한 걸 막 이만큼 부풀고 막 감성에 호소해가지고 특별히 여성도들이 막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고 그게 다 지금 지나갔어. 요새는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다 성도들이 얼마나 성도들 우리나라 성도들이 똑똑한지 알아야지. 제가 어릴 때는 아니거든 그게. 제가 신앙생활을 뭐 적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해서 그래. 많이 이렇게 해보니까 그 더군다나 또 목회자가 됐고 요새 신학 강의도 한 1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아니잖아. 이미 보여요. 그래서 요새는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해서 해야 그게 옳은 것이라는 거. 그것 떠나면은 아니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때 은혜로 허락받는 본질적인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 내가 뭘 했다. 자, 우리가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바리새인. 나는 저리 있는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드는 저 세리하고는 다릅니다. 자기를 막 을을 내세우잖아요. 그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확 쫓아내잖아요. 그 마태복음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냥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있다. 찍어버린다. 누구를? 바리새인을. 자, 바리새인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유대에서 바리새인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 없거든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에요. 출신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에서 어느 부류냐 그러면은 열심당이나 사두개인이나 여기 속하지 않고 바리새인에 속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날 보수로 한 거는 한국 고신청이나 이런 합동체 이런 데 있는 목회자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정말 성경도 잘한다. 물론 금식도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성경 빠삭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습 많이 합니다. 설교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만큼 설교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요새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돼요. 새벽기도 일주일 내도록 해죠. 철야해죠. 수요일 하죠. 금요일 하죠. 설교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래서 설교 많이 해서 그냥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기도 해요. 세계에서 제일 설교 많이 하는 사람? 그럼 한국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내가 공부를 비교적으로 해보니까 한국의 기독교 특이하고요. 한국의 천주교 특이하고 한국의 불교도 특이해요. 세계 기독교하고 한국 교회가 좀 많이 달라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믿는데 많이 다른 모습을 봐요. 이 좋은 모습보다는 나쁜 모습이 많이 포함돼요. 물론 열심히 모이는 거 이런 거는 좀 다른 일반 세계에서 또 다른 부분이지만 어떤 분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의대로 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것도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도 인정해요. 그것을 일반 은총으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으로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한 열심만이 그게 바른 의미를 갖는다. 열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열심. 예수 그리스도 빠진 열심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공부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세요. 그러면은 동행 없이 그냥 많이 공부해서 그냥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냥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는 30분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얻을 수 있어요. 저도 머리가 나빴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지혜를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지혜를 주시기까지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자기 뺑뺑뺑 돌면은 철로역전 그렇잖아. 철로역전. 그 내용이 천국인 줄 알고 가보니까 딱 가니까 막혔어. 그래 또 돌아 나와요. 돌아 나오는 시간이 한참 길어요. 또 그냥 지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정말 천국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또 막혔어요. 또 돌아 나와. 그 마침 그 우리가 뭐라고 부르 우리 시골에 제주도 가면 그 있잖아요. 그 무슨 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 막혀서 또 돌아오고 백열명을 돌아요. 그거는 안내자나 그 길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아니면 거기 가서 계속 백열명을 돕니다. 천국이 그러면 안 되잖아. 누군가 안내자가 안내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인간의 노력이나 성실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도리를 전혀 접하지 못한 자들, 그 세상 사람들이라도 어려운 일을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유지하는 것은 맞아요. 나라가 유지하고 판단체가 유지하고 진짜 갚고는 하나님이 내지만은 사람이 살아나갈 정도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너무 설교를 극단적으로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는구나.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살아요. 그 일반적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 집에도 비가 오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에도 비가 오잖아요. 그게 일반 은총이야. 우리 집에도 햇빛이 비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집에도 해가 비치요. 그것도 공기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든 열심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거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도리에 바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게 아니면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은 살려두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소개하고 주께로 오라고 그래. 어떤 사람이 오라고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막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일시적으로 화를 낸다고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우리는 판단을 못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쨌든 저들이 돌아오고. 어떨 때 그들이 약해지냐면은 병이 났을 때, 초상이 났을 때, 그럴 때 약해져요. 왜? 야, 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내 힘도 안 되네. 그러면 그때는 약한 거야.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이렇게 허우적거리듯이 그럴 때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봐.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탁 접할 수 있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완전히 예매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저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인간의 사는 목적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방향 속에서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딱 올라와요. 내가 경험한 거 이게 팍 올라옵니다. 그것을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렇게 많이 배운 거 많이 지식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냥 배설물같이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리면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기 것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 의를 내가 이만큼 믿어주니까 하나님 고맙지요. 이만큼 믿어주니까 하나님 나한테 구원 줘야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는 아무런 관계 없어도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이 완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폼이 때로는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완전히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은 진흙이다, 또 갈대다, 또 약한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러한 그릇된 열심, 혹시 잘못된 열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매일 반성하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된 열심으로 열심히 살았구나.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세상과 나와 모든 것은 강고덥고 오직 주님만 보인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은 내가 강고덥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플러스 알파로 주셔. 너 이제부터 내 마음에 드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마음에 쏙 드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왜요?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고 갈릴리로 가고 그냥 설피하면서 가고 울면서 뭐 거기 가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순교됐어요.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 많이 따라갔지만은 유대인처럼 잘못된 열심을 방향을 바꿨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걸 보고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그냥 순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동력이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진리를 멀리하고 있을 때 담대히 그것을 지적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복음의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하는 셈 같은 유대인들은 다 도를 들어요. 네가 뭔데? 너도 옛날에 유대인이었잖아. 이렇게 해서 막 도를 들어.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면서 굉장히 동족으로부터 죽을 뻔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40에 하나 가마매를 몇 번 먹고, 아마 그것을 여러분 나가려면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읽어봐요. 그만큼 고통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때 이거야 참 이거 지금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도 그만큼 많이 고통을 받아요. 자, 오늘날도 바로 그런 생존 경쟁이 있는 이런 때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믿는 자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열심히 한 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있을 때 열심히 한 거 똑같아요. 그게 달라져야 돼요. 율법이 완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성이 돼요. 모든 인간의 삶의 원천은 복음의 도리와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그것은 상관있고, 비록 성전 안에서 놀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에 사로잡힌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면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정말 사무치도록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바울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은혜가 은혜가 뭐 이런 말씀이야 하고 할 정도로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많이 할 거예요. 교회가 그게 그래? 종기 좋지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바른 신앙, 바른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데 그분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안 좋다 그러면은 그걸 멈춰야 돼. 나는 좀 안 좋은데 그분이 좋다 그러면은 그건 진행해야 돼. 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열매는 보통 열매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 학생들로 공부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지혜를 잡. 그게 중요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라는 이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에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직시하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잘 믿는다고 보수라고 정말 정통적으로 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와 세상은 강구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인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장 찬송.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인간의 열심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2022년 성경교회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입니다. 그저저 각 가정의 평안과 감전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은 7시 30분에 사도행전 27장까지 성경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생일 축하 11월 12월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상품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정숙 집사님, 권정근 선생님, 이예주 선생님 앞으로 나오세요. 액수가 똑같은 가운데 이해주 여기 좀 가져와요. 한잔 한번 찍어요. 네, 하나, 둘. 감사합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자, 이번에 연주에 우리 이정숙 집사님이 속해 있는 부천시 어머니 합창단 연주회가 11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거기 우리 교회 가까운 시민회관에서 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월, 금, 토, 주일 오후 2시서부터 9시까지 됩니다. 제가 콩나무 11월 26일 토요일 후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네, 청개구리 밥 차에서 있는데 부천역 북부 출구 광장 출구에서 조금 서쪽으로 조금 한 200m 정도면 거기가 청개구리 밥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시간이 몇 시죠? 3시, 오후 3시부터 이때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2023년 내년 행사를 위한 방문 일정이 2023년 1월 8일에서 13일까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